오늘 본문의 제목은 가장 좋은 것을 택하십시오. 자,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섬김 중에 참 다양한 섬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도 고쳐주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우리의 상처나 이런 아픔들을 만져주시기도 하지만 가장 본질적인 것은 우리에게 말씀을 섬기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생명의 떡이시고 그분의 말씀을 먹어야만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좀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 섬김을 다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하신 것을 위해서 오셨지 일시적이거나 이 땅의 것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고자 오신 겁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자, 하나님의 독생자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시며 우리의 영광이신 구속자이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생명의 근원이 오신 거죠.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성탄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인데 태초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의 언약의 말씀을 이루려고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그분은 영원히 있을 곳이 없어서 말 구유에 뉘어졌습니다. 여기에도 의미가 있겠죠. 자, 하늘의 왕께서 천하고 천한 짐승의 구유에 오신 이유는 깨닫지 못해서 멸망당하는 짐승들에게 그죠? 자기 백성들입니다. 짐승들에게 하늘의 양식, 하늘의 떡을 주어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믿는데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하겠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를 믿는 자마다인데 자,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아멘. 부분적인 말씀 가지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이런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를 올바르게 믿고 올바르게 섬기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을 얻습니다. 이미 우리는 영생을 얻었지만 이 마지막까지 이 영생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섬기러 오셨고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러 오셨지만 섬김 중에는 더 좋은 섬김이 있다는 겁니다. 좀 전에도 말했지만 누군가에게는 병을 치유해주고 누군가에게는 귀신을 쫓아주고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죠. 눈을 뜨게 하고 귀를 열어주고 마음으로 깨닫게 해서 예수님을 쫓아오게 하는 것인데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마리아에게 말씀한 그것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섬김에도요 빼앗기지 않는 섬김이 있습니다. 이 섬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만약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다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그 기뻐하시는 일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에 주님이 거하시지 않는다면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주님이 없다면 주님의 말씀이 없다면 주님을 제대로 사랑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먼저 모시는 것이 우리의 사역이고 봉사이고 섬김입니다. 아멘. 예배는 섬기다, 봉사하다는 뜻을 갖고 있죠. 기도는 노동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또 주님을 섬기길 기뻐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주님을 섬기려 하지 마시고 그분의 섬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기러 왔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먼저 받으셔야 돼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분의 섬김은 최고의 섬김입니다. 그분의 섬김은 목숨을 다하여 주시는 섬김입니다. 먼저 여러분이 섬김을 받는 것,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섬김을 받은 자만이 주님을 섬길 수 있고 사랑을 받은 자만이 사랑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여러분을 섬기는 방식을 존중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지금 여러분을 섬기러 오셨습니다.
구약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자, 이렇게 섬기러 오신 거예요. 주님을 말씀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 섬김을 먼저 받으세요. 그리고 그 방식으로 주님을 섬기고 다른 일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에도요, 격이 다르고 섬김에도 수준이 있습니다. 보이는 섬김만이 섬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이의 영적인 섬김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다른 이의 섬김을 존중하셔야 됩니다. 내가 좋은 편을 택하였도다. 최고의 섬김은 먼저 그분의 발치에 앉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고 마음으로 듣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이고 존중하는 태도죠. 주님의 섬김은 영생을 주는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훗날에 최고의 경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 발치에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다른 이가 알 수 없는 사랑도 받았고요. 그곳에서 주님의 때를 알게 됐습니다. 주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먹이실 때 주의 말씀을 마음으로 우리는 새기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게 다 때가 있어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방식으로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경외함으로 섬길 수 있는 방법은 먼저 그분의 섬김과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분의 섬김과 그분의 생명, 십자가의 생명을 받으셔야 됩니다. 귀 있는 자는 내 말을 들으라. 예수님 초림 때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보내는 성령을 받으라. 아멘. 예수님의 생명을 여러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섬김과 영적인 생명을 예수님을 따르는 분들은 먼저 받으셔야 됩니다. 먼저 주님의 섬김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내 안에 주님이 없는데 주님을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낼 수는 없습니다. 주님은 말씀이시고 또한 주의 말씀은 영입니다.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야 그 생명과 사랑에 빠집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주기 위한 사역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아멘. 요한복음 13장 1절에도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은요, 때에 맞는 사랑을 더해 주셨어요. 내가 떠난 후에 아버지께 오는 방법을 이제 가르쳐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행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이르자 더욱더 섬김으로써 사랑하셨습니다. 허리에 수건을 차고 태아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습니다. 베드로는 그 섬김에 당황했고 주께서 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물었을 때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육의 섬김이 아니에요. 지금 영적인 섬김을 육의 모습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우리들 중에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주여 주께서 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받으셨지요? 우리가 회개하고 번제단의 피와 불로 목욕하였다면 주님이 대하의 물로 발을 씻는 섬김은 이제 너희가 노뚜껑의 물로 다시 씻어야 내가 있는 이 성수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 성수에 들어가는 방법을 지금 가르치는 거죠. 주여 주께서 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님은요, 지금 아버지께로 나가는 성소의 예법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목욕한 자라도 날마다의 죄를 회개해야 되죠. 지금 그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 이 가르침은 예수님의 최고의 섬김이에요. 아멘. 목회자가 여러분에게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생명의 떡을 주는 것밖에 없어요. 목욕한 자라도 구원받은 자라도 발을 씻어야 내가 있는 곳에 따라올 수 있다 했습니다. 주님은 그의 성소에 거하시고 제자들은 그 이후에 주님의 뜻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들어야 될 때예요. 일을 할 때가 있고요, 들어야 될 때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섬김의 때가 아닙니다. 말씀이 없는 섬김은 말씀이 없이 섬기는 그 섬김은요, 옳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섬김은 올바른 섬김이 아닙니다. 먼저 주님이 말씀으로 우리 안에 거하셔야 성령은 그가 들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올바르게 섬기게 하십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를 가르친다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 성령께서 가르치실 말씀을 제자들에게 먼저 줬습니다. 재료를 준 거죠. 요한복음 15장 25절에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은 항상 모든 것을 가르치셨고요. 성령님은 그가 주께 들은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만 받으면 다 돼 이게 아니죠. 먼저 주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마가복음 13장 23절에 너희는 상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5절에 요한 사도가 말했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쏟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멘. 지금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7년 환란을 무엇으로 준비해요? 그분의 기름 부음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그것은 말씀입니다. 그냥 성령이 붓는 그런 기름 부음이 아니라 말씀이에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말씀을 가진 처녀들입니다. 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으로도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의 최고의 섬김은요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가르침이에요. 성령님의 최고의 섬김도 똑같습니다. 들은 말씀을 깨닫게 하고 가르치게 해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제자들처럼 또 마리아처럼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은 자주 마리아와 또 마르다, 나사로가 있는 집을 찾으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모두가 사랑했고요. 예수님도 그들의 가정을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먼저 마르다가 예수님을 보고 자기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마르다는 신실한 여인이었고 그녀는 주님을 잘 섬기는 여인입니다. 섬김은 또한 그녀의 달란트입니다.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고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 최고의 봉사와 사랑으로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보는 것과 육의 눈으로 보는 것은 틀립니다. 두 자매가 모두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지만 두 자매의 섬김의 방식은 매우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마르다는 주님을 섬기기 위해 봉사하려고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예수께 말합니다.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저는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자기의 섬김에 힘들다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일을 보면서 불평하고 주님께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자기의 섬김이 옳고 크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방법,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이 더 크게 보이고 옳게 보이기 때문에 원망이 나오는 거죠. 항상 자기의 관점으로 보기에 주님, 제 일이 힘듭니다. 저 사람에게 감동을 주셔서 나와 함께 일하게 하옵소서. 그는 지금 아무 일도 않고 주님 앞에만 앉아 있습니다. 주님, 저는 지금 이 일과 저 일 매우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주님은 제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이 일을 도와주게 하소서. 그리고 때론 스스로 일 때문에 시험이 들기도 하고 때론 자기의 오름으로 다른 이들을 시험 들게 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한 모든 봉사와 사역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모든 섬김에는요, 여러분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항상 때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자기의 때와 너희의 때라고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섬김엔 때가 있고요. 그녀가 다른 일을 보는 관점은 지금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공생의 기간은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마리아는 그래서 최고의 섬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섬기러 오셨어요. 주님이 여러분을 섬길 때 여러분은 절대로 분주하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도 보세요. 그에게는 이미 그는 율법학자였죠. 근데 성령이 오시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새롭게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때가 있고 지금은 들어야 될 때고 지금 말씀을 들어야 주님의 계획에, 주님의 죽으심에, 주님의 다시 오심에 여러분이 동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마르다와 같은 동일한 실수를 했던 사람인데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분주했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주님이 저에게 원하신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저를 가르치고 저에게 말씀하는 것이었습니다. 날마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성경을 열으면 뭐를 자꾸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그것이 일상이었기 때문에 많은 계시들이 부어졌지만 때로는 이것을 열면 주님이 또 뭐라 말씀하실까 봐 성경을 안 열었어요. 잘못된 거죠? 얼마나 지금 후회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저를 가르치실 때 계속 배움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때 저는 주님을 다른 방법으로 섬기기 위해서 육신으로 일하는 것이 더 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주님을 다른 방법으로 섬기기 위해서 또 주님이 말씀하시겠지 하면서 그 자리를 떠났던 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 제가 한 행동들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서서히 계시가 멀어지게 됐고요. 기름 부음이 소멸했던 시간이 2년 정도 있었어요. 제가 주님을 자꾸 메시하니까 주님의 가르침을 안 받으니까 한 2년 정도 그분이 기름 부음을 멈췄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주님이 사역하는 겁니다. 주님의 사역이에요. 우리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섬김을 받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모든 일과 분주함을 내려놓고 그냥 귀 기울이시면 됩니다. 그것이 주님을 가장 존중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죠. 경청하는 겁니다. 들어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말씀만 잘 들어도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이 내 안에 거처를 삼으시고 들어오신다는 거죠.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을 전할 때 저와 여러분도 주의 발치에 앉아서 그냥 그분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분주하게 하지 마시고요. 말씀을 듣는 것에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랬어요. 좋은 것을 선택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좋은 것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집에 온 것은 먼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을 종이나 하인처럼 취급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섬김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그분의 사역은요, 하늘의 일들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친구들에게 나누고 쉼을 주시고자 오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은 천국으로의 초대장이죠.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영적으로 쉼이 없다면 여러분은 일하는 걸 다 멈추셔야 돼요. 내가 하는 일이 많아서 주님과 교제가 끊어졌다면 여러분 복잡한 건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 말하지만 그분의 얼굴도 뵙지 못하고 그분이 무엇 때문에 오셨고 앞으로 무슨 일을 하실지 모른다면 그분을 사랑하거나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듣긴 들어도 제가 지금 주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듣긴 들어도 그분 앞에서 공감하지 못하고 흘려들은 말씀들은 여러분 생명이 아닙니다. 마음을 나누어 받지 못한 그 말씀은 그냥 지식이며 암일 뿐이에요. 내가 안다. 그것은 지식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나눠줄 때는요, 굉장히 어려운 일 가운데서 주님의 심장을 이렇게 나눠주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의 삼일기를 한번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은 자기가 행할 일, 아픈 마음을 나누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친구로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엔 자기 이삭을 죽이러 가면서 독생자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이 깨달아졌고 자기 스스로 장작을 지고 오르는 이삭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희생할 것을 미리 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의 때에 볼 것을 보고 즐거워했다고 그랬어요. 아멘. 우리에겐 이런 계시와 주님과의 친밀함이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다가올 환난의 말씀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잘 들은 분들은 그날에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린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목숨으로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될 겁니다. 마르다처럼 분주히 움직일 때 그분은 그렇게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멈추시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마리아가 최고의 섬김을 받을 때입니다. 지금 여러분도 말씀으로서 최고의 섬김을 받을 때예요.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녀는 유월절 이틀 전에요. 예수님이 아주 기념할 만한 일을 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마저 아주 놀랄 만한 섬김을 할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말해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직관이 되어서 알게 된 겁니다. 너에게 말아주마. 이제 내가 여수에 오면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여러분, 말씀을 듣고서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날 때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섬기는 겁니다. 나의 때를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도 제가 마지막 때를 전하지만 여기 안에서 제 말씀 안 믿는 분들이 있다는 거 제가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세요. 그리고 귀로 들으세요. 주님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겁니다. 지금 말씀을 들은 자는요, 그날에 아주 주님이 기억할 만한 일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듣는 것은 섬김입니다. 마리아는 지금 최고의 섬김 가운데 있습니다. 그녀는 주님께 눈을 맞추고 그분의 말씀에 입을 맞춥니다. 마음과 마음으로 듣고 그것은 최고의 사랑이며 예수님에 대한 최고의 존중입니다. 여러분, 들어준다는 것은 사랑이에요. 목회를 해보니까 정말 이것을 제가 깨닫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일은 바쁘게 분주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싫어하고 귀담아 듣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을 또한 전하는 저를 존중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은 그분 안에, 그 사람 안에 들어갈 통로를 지금 찾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계속 그 마음의 문을 지금 말씀으로서 두드리고 있는데 그 사람이 믿질 않아요. 그래서 주님은 원하지 않는 문을 부수고 들어가는 분이 아닙니다. 아멘. 주님은 인격이세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셔야 돼요. 그러므로 그가 말씀하실 때 마리아처럼 합당한 태도를 보여야 됩니다. 마리아는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그분은 영이시기에 말씀으로 우리의 영에 들어오기를 원하시지만 우리의 인격이 그를 반기지 않으면 우리 안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거예요. 왜 이렇게 사람이 안 변하는가? 왜 이렇게 사람이 말씀을 못 받는가? 내 마음 문을 닫아놓고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도 똑같은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나를 깨닫게 하고 가르치거든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두 가지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주님은 말씀으로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묻거나 주님을 찾을 때, 우리 삶에 어렵고 힘든 상황이 올 때, 그리고 또한 우리가 아파할 때 마음속에서 뭐가 올라와요? 그분의 말씀이 올라오죠. 그분의 말씀이 생각나죠. 그분이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죠.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래서 그렇구나. 감동이 있고 또 감화를 받으며 그렇게 우리는 성장합니다. 그때마다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내 안에 숨어 계심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내 혀를 볼 수 없죠. 혀를 볼 수 없지만 내 혀가 음식의 맛을 느끼듯 주님이 주시는 영혼의 평안과 기쁨을 그렇게 느끼게 됩니다. 깨달아지는 기쁨, 주님의 임재죠. 주님의 안식. 마리아는 주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아하시는 섬김을 받았기에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아멘. 푸른 시드고 꽃의 영광도 금방 시듭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은 새스트로 있는 겁니다. 말씀과 함께 붙어 있는 자, 그 사람이 주님의 재림하실 때, 개역 한글에는 그렇게 써 있죠. 고린도 후서 전서 15장에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랬어요. 말씀에 붙어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좋은 것을 택하시길 바랍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 듣고만 있었지만 가장 좋은 섬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 때가 있어요. 신앙의 깊이, 크기, 넓이, 부피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섬김의 방법도 다릅니다. 육신의 달란트 다 다르죠. 근데 육신의 달란트는 그것은 그냥 나일 뿐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영으로 섬기는 자이기에 내 영이 끌리는 곳에 가 있으면 돼요.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영으로 끌리심을 받아야 돼요. 겉으로는 사람들이 보기에요. 마르다가 더 주님을 위해서 좋은 일을
옳은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지만 주님을 감동시킬 수 없습니다. 그녀는 마음으로 듣지 못했고 주님을 깊이 알지 못합니다. 육의 섬김이에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그분이 감화하시고 감동을 주실 때 최고의 것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아멘. 향유옥합. 나중에 주님이요 깨라고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모두 천국의 장사꾼이죠. 이 땅엔 천국의 일꾼들로 인해서 천국의 씨가 뿌려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일들을 위해 제가 행할 일은 주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는 겁니다. 제가 먼저 주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고 여러분도 똑같이 다른 이에게 말씀을 주고 왜요? 더 좋은 섬김을 하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전하고 마리아처럼 옥합을 깨는 날을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저도 지금 제가 마지막 때를 전함으로 제 개인적으로 좀 힘든 부분들이 있지만 그날 제 옥합 깰 겁니다. 저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 같아 보여도 섬김을 받은 자의 섬김은 다릅니다. 섬김의 차원이 다릅니다. 지금은 마리아가 마르다처럼 큰 일을 하는 것 같아 보이지 않아도 십자가 앞에서 그녀가 한 위대한 일은 지금도 복음 속에 살아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 예수께서 배단위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자,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근데 이 말씀이 옳은 것 같지만 아직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제자들이죠. 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했습니다. 순전한 나드, 향유 옥합은 십자가를 지실 예수님 앞에 그녀 자신을 깨트린 겁니다. 그녀 자신의 전부를 깨트린 거예요.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준비하였느니라. 말씀의 섬김을 받은 자는 말씀으로서 예수님을 섬기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마리아는요 섬김의 때를 아는 거예요. 들을 때를 알고 주님을 다시 섬길 때를 알았습니다. 때를 알기에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알고 마음과 힘을 다해서 그 향유옥합을 깨트렸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많은 일로 염려하고 이렇게 마르다처럼 근심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무엇이 가장 큰 섬김인지 지금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르다야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여러분 관계가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 무엇을 많이 주고 11조나 헌물을 많이 내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근데 마리아의 섬김은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 섬김이었다는 겁니다. 그녀는 좋은 것을 선택했고 그리고 준비했습니다. 계속 주의 말씀을 듣고 준비했어요. 그리고 실제 그날에 향유를 깨트렸습니다. 그래서 6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하는 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하셨습니다. 저는 이 부분도 굉장히 은혜가 되는 말씀인데 6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서 그죠?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죠. 오늘 오후에 말씀드리겠지만 부자와 나사로 주님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살려서 내 형제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면 내 형제들이 회개하리라. 그죠? 근데 실제 그렇게 됐습니까? 죽은 자를 살려보냈더니 다시 죽이려고 그러죠. 근데 이 자리에 예수를 위하여 잔치하는 날에 바로 그 나사로가 예수님 옆에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의 좋은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명하셨습니다.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그를 기념하라.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를 기억하리라. 마르다가 했던 그 많은 일들이 아니라 그녀가 했던 단 한 가지 일, 그것을 기념하라. 여러분 지금은 마리아의 때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녀는 섬김을 받았고 최고의 때를 알므로 자신의 전부를 주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아무 일도 안 하는 것 같이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계획하신 날에 그녀로 하여금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붓게 했습니다. 놀라운 사건이죠.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찾아가서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붓게 한 것이 아니라 이 여인,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여인에게 기름을 붓게 했어요. 그러므로 마리아의 섬김에는 최고의 수식어가 따라붙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염려하는 자들과 주님을 섬기는 차원이 다르죠. 여러분, 이것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세상에 칭찬하는 목회자들 있죠. SBS, KBS, MBC에서 칭찬하는 목회자들. 그들은 가난한 자들에게 더 힘씁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거죠. 말씀으로 섬기는 게 진정한 섬김이에요. 아멘. 마르다는 분주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섬김이었다면 마리아의 섬김엔 지극히 귀한, 매우 좋은, 매우 값진, 순전한, 비싼 힘을 다해의 섬김이었다고 그렇게 기록해놨습니다. 예수의 장례를 위해서 3일 후면 다시 일어나실 왕에게 유일하게 기름을 부은 여인, 예수의 머리와 발에 부은 그녀의 향유 냄새는 영원히 기억하고 기념하는 향기가 되었고 2000년이 지난 우리의 마음에도 그 향기가 기억되는 최고의 섬김이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 마리아는 그리스도를 자신의 머리로 삼았고 향유를 깨뜨리고 그의 머리에 부으면서 다시 그 발 앞에 엎드려 자신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당신이 나의 머리십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남자이십니다. 나의 신랑이십니다. 나의 전부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러한 섬김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자, 예수님은 섬김을 받기보다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영적인 섬김이 먼저입니다. 이 섬김을 여러분이 먼저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다시 예수님을 목숨을 다하여 섬기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섬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조화를 이루는 깊은 은혜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최고의 경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다음 주면 성탄입니다. 예수님을 경배하세요. 제가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제 카카오톡에 이제 명절이 되면 이렇게 어떤 명절이나 이런 날이 되면은 어떤 축하의 메시지를 보내주시는 선교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예전에 오래전에 이렇게 쭉 보니까 저한테 어떤 본인의 설교했던 것이 있어서 제가 그분 걸 좀 들어봤어요. 거의 다 들었습니다. 아침에 나올 때까지 다 들었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분은 원래 지휘자였답니다. 지금 러시아인가 거기서 선교했고 중국에서도 지금 선교하시는데 그분이 원래 지휘자이셨대요. 그래서 항상 사람들의 이 화합 목소리를 맞춰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려고 무던히 애쓰고 잘못하면 이렇게 말도 많이 했나 봐요. 꼭 저 같죠? 저 같은데 근데 어느 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얘야, 아주 완벽한 찬양은 천국에 넘쳐난다. 천사들이 날마다 찬양하고 있다. 나는 그 사람의 그냥 그 사랑의 목소리를 듣고 싶을 뿐이다. 아멘.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눈을 떠서 제가 오늘부터 결단을 했어요. 제가 옛날 성령 충만할 때는 매일 주님께 찬양을 했거든요. 그래서 결단을 하고 한 7시쯤에 소파에 앉아서 제가 찬양을 불렀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이걸 쫙 불렀더니 사모님이 닦고서 나오시더니 여보 목소리가 왜 그래? 아침에 목이 안 풀렸네. 저한테 딱 이러는 거예요. 나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근데 주님이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찬양하세요. 찬양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마음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리아처럼 향유 옥합을 깰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